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시겠죠. 성경은 모든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주의 제 이름을 향하여 시간이 속히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그냥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집단 파티를 벌이고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선별 검사소 같은 것도 막 철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끊임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누적 환자로 이렇게 얼마나 그냥 숨어서 막 번지고 있는데 그냥 막 정신줄을 전부 놓은 겁니다. 지금 막 무지다가 보니까 잘못된 쪽으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왜? 3분의 1이 죽어야 하니까. 누가 이 말씀을 믿겠어요? 왜 겁죠? 그리고 말겠죠. 하나님은 자녀 건지시려고 이렇게까지 종들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바로 그날 마지막에 가서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신 수급 같은 것도 지금 나라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냥 마구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끊임없고 대만에도 이번에 난 지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감염 경로가 막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이 감염자가요 누군지도 모르는 감염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변이까지 합쳐가지고 인도발 그 이중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슨 참으로 흉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말세지말. 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주가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전염병의 창궐과 그리고 일본에서 그 쏟아내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돼서 어떻게 기근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물이고 흙이고 농작물이 그냥 다 망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천국 갈 수 있는 처방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흠도 점도 없으신 선하심,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순간순간 살아내야 하는 처방전은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분량만큼 깊이만큼 얻어다가 여러분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생활에. 그래서 정말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붙잡는 것이 제일 남은 인생에 남은 시간에 잠깐 주님 오시는 남은 세월에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니요. 이 주사기를 쓰잖아요. 백신도 맞고 이러는데요. 이물질도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게 멸균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어쨌든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자기네들 이렇게 수천 명씩 그냥 하루에 막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그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또 규탄하고 뭐 이러지만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주 오시기 전에 그렇게 극단의
혼란이에요. 재앙이에요. 환란이에요. 전쟁이에요. 왜 그렇게 대통령들이 바빠요? 전쟁 준비예요. 친한 척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요, 전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쟁이요, 각 나라마다 숨가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림받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4장로들의 경배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귀를 바짝 기울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이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붙쫓아가는 모습 되기를 열망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음성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 이것은 주의 음성일 수 있겠죠. 근데 복수가 붙었어요. 음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물론 해석이 다 각자가 있겠지만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이 성전이며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 있죠. 이제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 되실 것이며 들림받거나 덮이장간 저와 여러분 잠시 동안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주가 다스리는 것을 그것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더욱더 확실한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이야기라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성들이라는 복수형을 쓰므로 해서 주의 음성이 아닌 누군가 아마도 인자의 보호자의 주변에 주님의 보호자의 주변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네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나타낸다고 해석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또 종들이나 학자들은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의 그 보좌에서 수종을 두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음성들이 들렸어요.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말이야.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어쨌든 천사들의 하늘의 그 찬송, 찬양일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찬양의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찬양이 아니야. 큰 음성으로 찬양의 소리. 즉 하늘에 막 코러스가 들려온 거예요. 막 오케스트라 사관평선 정도가 아니고 뭐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의 그냥 큰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냥 어마어마한 코러스의 소리가 그냥 팍 들려온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뭐 특별한 찬양대가 없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가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뭐 아주 완전한 곳이고 온전한 곳이니까 우리가 뭐 목소리 좋고 나쁘가 없어요. 너무나 듣기가 아름다운 천사들은 옆에서 화답하며 우리를 도울 것이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할 것이고 그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주께서 사도 요한아 보라 들어라.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지금 15절입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내용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천년왕국도 영원한 천국도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하며 예배드린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되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충성과 정성과 사랑을 대해서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아버지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도 그저 간증할 때도 그냥 경배하는 중심으로 온 힘과 뜻과 마음과 충성과 정성과 사랑을 다 해서 24장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이여 높여드리는 것을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겠죠. 천국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주님 앞에. 또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도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은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장로 또 신약의 12사도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 하나님의 백성, 신약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제 먼저 간 뭐 순교자리라든지 또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가서 천상에 있는 그 천국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그러는데 먼저 간 분들은 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완전한 영생복이라는 천국은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여러분도 가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들림받고 도피성 가고 그다음에 먼저 갔던 순교자들 성령 충만함을 가졌던 분들 합쳐서 그렇게 24장로 반열에 들고 그다음에 네 생물과 함께 찬양과 경배와 춤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도 그 자리에 자격만 되면 들림받아 가면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죠.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은 물론 직접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실한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뭐 그냥 노래만 뭐 그냥 막 잘 뽑아대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노래와 함께 나의 모습 자체가 kneel down 이랬어요. 무릎을 쫙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런 경배하는 행동이 받쳐주는 찬송 몸으로 전심을 다해서 몸으로 하는 그런 찬양.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도 너희가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고 우리가 지금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과 심령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내 영과 그냥 심혈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다해서 그냥 있는 사랑을 다 쏟아내면서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을 보세요. 가로되 그렇게 그냥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느냐 24장로들이 감사합니다. 자 어떻다고요 여러분? 감사하라고요. 감사.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죄 위에 죽어주셔서 끔찍히 죽어주셔서 내가 천국 왔음을 감사하고 더더군다나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에도 이 시기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차곡차곡 우린 연단 받으며 양육 받으며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기를 열망하며 가족을 구원할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오.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막 악기치고 찬양하고 수금 들고 비파 들고 춤을 추며 경배 찬양을 올린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중심으로 하라. 찬양의 조건이 뭐죠? 멜로디가 좋아야 되죠, 그죠? 이 가락이 좋다 그러죠. 예. 멜로디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악적인 구성이 이제 좋아야 되죠. 기승전결이 아름다워야 되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이 잘 갖춰지면은 찬양이 더 아름다웠고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찬송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감사하는 찬양. 감사하는 이 시기를 알려주셔서 틀림받게 하셔서 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감사. 마침내 천국 가니까 감사. 그래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 올리고 춤추며 악기치고 스금치며 비파 트으며 컴온것 트으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 중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요?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지금 저도 감사하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저 같은 거 쓰시는 애 너무 감사하고 이 시기를 알리는 애 감사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계산이라는 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고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감격의 은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의 은혜로 찬송을 드릴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회중기에 들을 때도 은혜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천사 천군도 막 부러워하겠지.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돕고 성령께서 도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죠? 17절에 뭐라고 찬양해요? 감사하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이 뭐냐면 지금이란 말이죠. 이 시간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이제 나팔소리 날 때 오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속성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철장 권세를 지시고 다 계시록에 있죠. 왕노릇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춤추며 찬양을 올리며 무릎 꿇어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며 참으로 왕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제 심판을 얘기하시면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며 멸관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
때로소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했는데 이방은 뭐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믿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같이 신령과 진정이 없이 그냥 대강대강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비밀을 속히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사는 자. 이건 이방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또 세상 나라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해. 주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를 심판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찬송과 가사의 핵심이요. 첫째는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피가 없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야. 누구나 죽어. 누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모르니까 그냥 괜찮으려니 하다가 이제 혼나는 거죠. 그 후에는 반드시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주님 부활해서 사시니 나도 같이 살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랬을 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은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모두가 심판받는 거죠. 지금요. 여기다 뭐라 그러냐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와요. 그런 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전도해도 모른 척하고 듣기다 싫고 버리고 믿었다가도 또 하나님 버리고 미혹이한테 속았어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런 어두운 백성들.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라 하고 열심히 살다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 성공에만 만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가짜고 그냥 다른 사랑 타령하다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그런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지금이로소이다. 뭐야? 주의 재림 전에는 다 그렇게 변질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끝내실 때가 됐다는 대접 재앙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것을 알리는 미리 알려주는 하늘의 찬양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에 어떻게 심판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간직하셔야 돼요. 찬양 안에 왕 중의 왕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짜들을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도다. 이 얘기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도다. 절대로 악한 것을 심은 자에게는 천국에 못 오게 한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고도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하신 분이다라는 걸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입사장로들이 내생물과 함께.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두워지며 무중에서 그냥 연기가 나오면서 그냥 황충된 사람들한테 들어가는데 그들이 누구야? 나야. 나일 수도 있어요. 너 회개 안 했잖아. 넌 가짜잖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급하고 딴 것이 더 중요해. 지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캄캄한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통치가 서서히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 날 때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럴수록 더 점점 더 영적으로 깨워라. 깨워라. 깨라! 그리고 깨우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깨우는 종, 깨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긴장해라, 긴장해라. 왜 그러죠? 믿는다고 하지만 다 졸기 때문에. 영적으로 졸고 육적으로 졸고 정신줄 놓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괜히 막 열심히 하는데 네 배낭이 새고 있도다. 문제만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막 없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모기모기 쉬도록 부탁하는데 성경 좀 읽으세요. 그 정도까지 안 되고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영상을 보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자꾸 읽으셔야 들린 말씀이 들려서 처방전이 돼요. 그냥 해가지고는 깜빡하고는요. 순간적으로 팍 짜먹었어요. 귀신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순간 당하고 나중에 빈털터리. 마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머리에 치명타를 얻어맞아요. 예수님이 그냥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요. 아무리 사단이 마지막 때 삼키려고 들림 못 받게 하려고 그냥 잡아 끌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속이고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지금은 사실은 비실비실해요. 왜? 십자가 달릴 때 사망 권세 가지고 마귀가 큰 소리를 쳤는데 사망 권세를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사망 권세를 뺏어왔잖아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뒤집어 썼대도. 그래서 힘이 없어요. 이제 마귀는요. 그 머리통 그냥 다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냥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다 삼키려고 이런다고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챘까요? 마귀들 벌벌벌 다 마귀한테 시간도 뭐 돈도 뭐 정신머리도 다 갖다 바치잖아요. 마귀가 그러거나 말거나 난 회개하고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되면 벌써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부터입니다. 더. 이때 말씀을 잡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말씀 순종과 기도로. 그래야만 마귀는 떠납니다. 어떤 올무에서도 풀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때야말로 말세지 말해야지. 종말 중에서도 종말. 이 가까울 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더 전도해서 이 시기를 알리십시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십시오. 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뭐 이상한 교회다 뭐 그딴 소리 하지 말라 뭐 겁주지 말라 무슨 전쟁이냐 뭐 나 먹을 거 해놨다 이딴 소리 하든지 말든지 글쎄 그거 저 성도니까 안 돼요 이러면서 달래도 받다가 좀 다투기도 했다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이 24장로가 어떻게 이제 경배를 하느냐 그랬더니 첫째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배를 했어요. 계시록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세세토록 그냥 타는 불에서 세세토록 끝이 없이 시뻘겋고 시커먼 연기에서 살려달라고 해봤대자 못 나와. 지옥의 괴로움이 영원하다는 것을 세세토록 안 끝나. 거기서 안 죽어 안 없어져. 지글지글 타면서 괴로워서 미쳐. 그래도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하지 너 안 없어져 이 얘기예요. 그 괴로움이 끝이 없다.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괴로움을 말씀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서 그냥 지옥불을 지글지글 타는데
거기는 끝없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내 가족들이 세세토록 고통 중에 있을까 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그들이 주위 분들이 세세토록 그 지글지글 타는 연기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목숨 딱 죽었어. 다 끝났다. 영생이고 뭐야 지옥이고 천국이고 없다.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죽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게 끝난다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너무나 세상이 힘들잖아요. 고해 같은 세상이다 그러죠. 전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지옥이 있어. 구더기도 안 죽어. 구더기가 밟으면 죽어야 돼. 그것도 안 죽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 다 살아서 괴롭혀 사람을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것,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 처참하게 외로운 것, 목이 말라서 미치는 것, 끝없이 목이 마른 것. 그 지옥에 어떻게 우리 가족이 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벨욕을 다 하면서도 그냥 전도를 하고 말 들어먹으라고 그냥 진짜 겁을 주고 나도 회개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너 이놈아 그래가지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진짜 성경 말씀 못 믿고 너 귀신 말만 믿고 마귀한테만 끌려다니냐.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수 같습니까? 듣기가 싫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안다고요. 그래요? 안 받아들여?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 돼. 너 문목사 네가 안전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토록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도 참고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 같은 거에 더 고생하셨으니까. 지옥의 고통은 세세토록 있어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따라와? 지옥을 가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왔는데 너는 까불다가 그랬지? 너 잘났다가 지옥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여기 억울해서 온 사람 없습니다. 지옥에. 천국에 거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미리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줬는데도 안 간다고요. 천국에 거절했어. 그러면 세세토록 지옥으로 가. 당연한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옳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4장로라는 것은 신구약 때 대표를 말한다고도 했죠. 또 어떤 분은 12사도와 또 구약의 또 12지파를 가리켜 24장로도 하죠. 24장로는 아니 성령 충만했던 그런 성도들이 또 천국 가고 또 순교자들 또 우리가 앞으로 들림 받을 분들 또 이제 도피성 갈 분들 이분들이 다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물론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들림에서는 그렇게 전해요. 왜냐하면 복수예요. 누구라고 했으면 누구라고 12지파 해석했지만 아니에요. 복수들이에요. 복수는요 다 세상에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종들. 여기 네 생물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천사들의 대표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워낙이 숫자 셀 수가 없어서 천군 만군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사들. 그래가지고 이제 빛을 발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멘 할렐루야 그냥 같이 그냥 찬양을 하고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이 뭐죠?
진짜라 이거야.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반열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아니면 세세토록 타는 연기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잠시 잠깐 살아있는 동안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 받은 것을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막 절로 나오면서 그 기쁨을 어쩔 줄 모르면서 찬양을 춤추며 올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뜻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예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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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경배를 다 절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근데 그냥 뭐 박수를 치는 건지 뭐 딴 생각을 막 하면서 그냥 박자만 맞추고 그냥 안 입고 한 얼굴로 있든지는 그 네가 맘대로 해.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세토록 타는 연기로 가는 거고, 이방인들 같으면 그러나 온 힘과 뜻과 충성과 마음과 신과 머리 좀 굴리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계산하지 아니할 때 생각도 마음도 달란트도 그 어떤 헌신도.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란 예의를 다하여 절하는 것. 예의를 다하여 절하는 것. 아주 완전 복종, 확실한 굴복, 이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그 자세, 그 마음, 그 충성, 그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모습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서 그 모습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잠깐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세 하나하나도 그렇게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실로 하라. 예배 드리는 자세, 찬양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꼴, 등등등 낯색, 언어, 생각, 마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면서 그 반열에 들어오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고 24장로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샘플로 미리 보여줬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저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이 시기를 알리는 목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왕 주님이시여 하고 막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시되 영광스럽게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분이시라고 찬양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언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살아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24장로 반전에 막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럴 정도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지켰던 그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나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던 그들을 물언대소가 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송을 하리로다. 누구라도 찬송하려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지? 오직 예수, 오직 회개 예수 피, 오직 순종,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로 붙였자 같은 사람들이 다 그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유황불에서 영원히 네가 택하라. 내가 택해야 되는 거야.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보좌 주위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못 봅니다. 그냥 큰 그 음성, 그 보좌. 그냥 천국 자체가 그냥 성전이야.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천사들 옆에서 찬양을 올리십시오. 찬양을 올리십시오. 노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받은 이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죠. 피가 같으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봉사의 역할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는 자녀가 하나님의 종 같은 일을 하니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의 신뢰와 순정이 같이 있는 마음, 이것이 경외예요. 순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신뢰해요. 아버지를 안 믿으면 그건 까짜죠. 그죠? 친아들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순종해요. 왕한테 헌신하는 종이 순종 안 하면 목 잘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헌신, 봉사,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우리는 육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잡았지만 종같이 일을 열심히 해줘야 우리는 그날 바로 나팔소리 날 때 그 면류관은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뭐 나와 다 사면장도 나오고 가족 구원장 다 나오고 없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절 중간절에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온대서 다 우리 하나님께, 지금 성경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뭐 그냥 뭐 노인이나 젊은이나 뭐 누구나 뭐 잘나고 못나고 없어. 부족해도 좋아, 뭐 위대해도 좋아, 못나도 좋아.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천국에 다 왔으니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먹고 마시며 뭐 그냥 영원히 매 순간 새로운 그냥 그 기쁨은 희락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또 영생이야. 영원히 살아. 비록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을 그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때 씻어야 돼요. 저의 형편에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라고 주신 환경이에요.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감당하고도 남을 걸 내가 악하고 게으르고 못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버리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수군거리면서 인색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까지는 머리 굴리는 건 그거는 구원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좀 미련해도 붙쫓아가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말세지 말,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시간이 단축됐다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집을 연이어 짓고, 집을 연이어 짓는 건 뭐죠? 아파트. 아니 사람들이 집 없대는 것도 거짓말이라도 어쩌면 이렇게 많이 짓는데 구석구석에 나만 아는 땅이 없어요. 높이 짓고 연이어 짓고 홀로 거하고 화 있을진저. 목사 집 짓는 게 화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 전에 그거에만 정신들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 집. 물론 집 좋죠. 무엇이 먼저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을 보더라도 염려하고 두려워 쫀쫀하게 그럴 게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위경이나 역경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너는 찬양하라. 이 세상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곧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하셨죠? 출애굽할 때 피가 있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 피를 볼 때 내 죄를 넘어가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가 있는 자만 지키십니다. 피는 언제 있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 말씀 붙여쳐가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 복이 또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올라가 들림받아.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십니다.
말씀을 잡는 자에게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들림받는 신령한 교회, 순금 등대 촛대 교회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흉흉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새서토록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그래 내 가족이 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나중에부터 귀신돼서 지옥 갔어. 새서토록 거기서 지글지글 끓어 타.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전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퉈도 좋으니까 좋은 소리 할 시간도 없어요. 너 지옥 갈래 너 그러다가? 왜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럼 내가 칭찬할까? 이래도 괜찮아요. 저같이 나약하고 시원찮은 사람도 싸워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지옥 간 사람 없어요. 다 건진 받았습니다. 근데 능글능글 싱글싱글 하면서 그런 척 아닌 척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 핏값은 뭐 네가 물어야지. 그러나 목사가 입을 딱 꼬매고 좋은 소리만 해. 내가 물어야 돼 그 핏값. 세세토록 너 거기 갈래 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아니 나 안 갈래요. 그러니까 뭔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말씀 몽둥이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패. 잠언에도 있죠. 네 자식 패도 안 죽어 그랬어요. 너는 또 그래 또? 너 말기 못하다 또 떼찌한다 너? 애기한테 그러죠. 그 자꾸 엄마가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죽어요. 주님 오시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밥 열심히 먹으셔 죽어가지 나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안 죽는 약이 있어.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걸 소개해 주고 그냥 억지로 먹여. 이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요. 이상한 소리라고 해서 아니야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진짜야.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분을 건져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러다가 귀신돼서 지옥 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 이상 슬픈 게 없죠. 뭐. 끝인데요. 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들림받지도 못하고 이제 육육육육 펴받고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죠? 말씀대로가 전하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나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달라지다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말아듣건 그땐 손 떼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회방죄를 짓기 때문에 또 싸움 나요. 귀신이 가만히 있나요? 귀신은 싸움 붙이는 게 일인데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거짓말하고 쑥덕거리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말이죠. 뒷소리하게 하고 이 귀신이에요. 지옥은요. 영원한 멸망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자, 믿었다고 하지만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자의 멸망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영원한 복락이지만 지옥도 영원하고 영원한 유황불못입니다. 지옥 가는 자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생과 영멸은 영원한 나눔이야. 쫙 갈라지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지금 총 가면 안 될까요? 끝났어요. 이제. 나팔수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언제 나팔수가 들려요, 목사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창궐할 때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천국 못 가죠.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런데 힘써 알기는커녕 그렇게 갖다 말씀을 먹여줬는데 옥토에다 갖다 씨를 뿌려줬더니 네가 개포도가 나와? 들포도가 나왔냐고. 난 널 몰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급할 때예요. 말세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심판으로 불못으로 향하는 그분들을 붙잡고 눈물로 이 시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만방의 모든 사람들은 찬양을 해요.
한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만방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헌신 봉사하고 제발 좀 인색하지 말고 계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서운한 것도 안 받으시고 이것도 안 받고 이것도 안 받으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 앞에 드린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지키세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24장로가 경배했어요. 계시록 11장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한 번 더 리핏 하는 거예요. 경배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듣는데도 뭐부터 생각을 하라고요? 감사. 뭐든지 감사로 시작해서 그냥 감사로 끝나고 감사로 눈 떠가지고 그냥 잠들기 전에 그냥 감사로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는 분. 하나님이란 말은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옛적에서도 전능자시고 지금도 전능자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친히 그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죠? 지금 17절에. 다시 한번 10절 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천지지간 만물 중에 모든 피조물을 운영하시도다.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계시록 11장 17절이에요. 계속해서 왕노릇 하시도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능하신 분이 왕노릇 하시니까 얼마나 우린 좋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든지 다 아시죠. 그냥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또 능력 주시죠. 힘 주시죠. 먹을 거 주시죠. 다 자손 대대 그냥 천대까지 갚으시니까 걱정하지도 말라고 그러시죠. 너무나 완벽하고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인데 왜 그 권능을 우습게 여기고 왕으로 안 모시고 왜 마귀를 모셔요? 이 얘기예요. 네 번째, 심판하실 권세를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방인들은 뭐라 했죠? 세상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 믿으면서도 전도받으면서도 안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다 이방인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몇십 년 믿었는데도 왜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가 뭔 회개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 회개는 뭐 나 잘 믿어요? 이런 자들.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아담 하나가 죄를 지으면서 몽땅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딱 끌어버리고 내 피를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 내 구주 받아들이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그리고는 육신인 동안은 열심히 결국은 영원한 청 가서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릴 그 신부 그 혼숙감 준비하는 거예요. 왕같이 모시면서 내가 열심히 종도 사는 게 결국 이게 뭐냐면 내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 또 덧붙여줘. 성도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태양빛도 엄청난 은혜죠. 예수 믿는 사람만 뭐 태양빛 주고 아는 사람은 뭐 안 주나? 여러분 전기불을 사용한 것만큼 태양빛 값을 갖다가 내야 된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죠? 너 오늘 태양빛 값으로 돈 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낸대? 응? 너 말이야 비 와서 강물, 시냇물, 너 물, 그 물값 다 내.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수도세라는 걸 냈죠? 수도세라는 걸 내잖아요. 수도세는요 물세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도세는 뭐냐면요, 물값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집까지 물을 끌어다 준 그 값이에요. 물값이 아니에요. 물은 거저 준 건데 수돗물을 집에까지 끌어오는 그 값 내는 거예요. 햇볕 값 내. 너 공기 마신 값 내. 너 물값 내.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줬다는데 그거 믿고 따라오라는데 싫어? 할 수 없지 뭐. 이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만은 공짜로 줬죠? 물, 공기, 태양 다 줬어.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돈 하나도 안 받아. 이런 것을 공짜로 줬는데 우리가 언제 공기값 한번 내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면 그 속죄하심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속죄하심이 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또 믿었다가도 또 그냥 뭐 시험 들고 뭐 지멋대로 그냥 회개는 뭐냐.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 피를 거절했어요. 안 쫓아가요. 지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넌 지옥 가?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붙여차가는 자들은 24장로의 그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복락을 누린다는 걸 미리 보여준 것을 너희도 시간 없으니까 빨리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고 천국 가, 천국 와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면장 특사로 내보냈더니 특사장을 쫙 찢어버렸어. 나는 내 법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지옥 가서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이 분노하다 그랬어요. 이방이 왜 분노를 하죠? 믿는다고 하는 것도 까짜. 아예 안 믿는 사람 뭐 그거나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거든요. 그러면 당신이나 가요. 이런다고 괜히 화를 내. 이방인들은 분을 내. 어? 사람이 말이야 좀 착하게 살아야지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다 도를 닦고 다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선교사들이요. 불교권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맞아 죽고 회교권에 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그냥 태워 죽이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왜 맞아 죽었죠? 거기 가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안 맞아 죽었을 텐데 예수만 믿어 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잖아요. 똑바로 순종치 아니하고 네가 네 멋대로 하면 너는 귀신 돼서 지옥 가. 너희 가서 그건 뭐다. 그러면 막 분이 나는 거야 속에서. 왜 귀신이 불을 질러 속에서.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방인들이 막 분을 내. 여기 이방이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도 가짜를 이방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는 무슨 예수? 성도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께서 죽어났다가 살아나실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 그랬더니 때려잡아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 말 하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왜 이방인이 분노하죠?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야 이 시기를 알아야 돼. 너 그렇게 하고 너는 구원 못 받으라. 너 귀신데. 그러면 막 속에서 뻘불이 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귀신 말을 듣고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이 나죠. 그렇죠? 회개가 되고 분이 안 나면 가만히 있어도 다 쫓아온다고요. 그래서 안 쫓아온다는 것 자체가 속에서 귀신이 분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옥보다 그냥 지글지글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죽여버렸다는 거죠. 왜 분노한다고요? 이방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부터 받아. 그랬더니 그거 밉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막 별별 분하고 그런 거 다 당하지만 주님은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속에서 귀신이 그냥 하나님하고 갈라놓으려는데 하나님은 안 당해요. 아주 버려버리지. 5번째, 주를 경외하는 자를 상주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데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아, 멋있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가드는 양. 근데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는 자인데도 별별 면류관이 다 있어. 처음 가보니까 막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말로 못한다는 게 완전 대조적이죠. 가짜와 진짜 이렇게 대조. 올라가는 자와 못 올라가는 자가 이렇게 대조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과 구원과 상급이 있습니다. 상 받는 종류도요. 지금 뭐라 그랬죠? 종 선지자들을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바로 지금 같으면 신령한 목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자들, 그들에게 엄청난 상을 줘. 왜? 그분들은, 그런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떤 손을 보더라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상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순교할 정도로 전한다면 여러분도 그 선지자에 속합니다. 선지자가 받을 복, 선지자가 받을 상 너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로 꼭 임명받아 목사 땅땅땅해서, 물론 입장은 다릅니다. 함부로 하면 다치죠, 그죠? 그 사실이에요. 뭐 먹고 그래야 돼. 뭘 그럼 안 그래도 되면 뭐하러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까? 보약이지. 근데 이걸 쓰죠, 그죠? 써요. 달콤한 게 좋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길을, 그 복음을 전해주면 여러분도 선지자 반열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입싹 닦으면 12번 왔다 갔다 해봤더니 그냥 손님의 손님 같아.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요,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종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만 순종을 하기 때문에 종이야. 예 왕이시오, 하나님이요, 예 아버지요, 여호와시오, 주님이시오. 네 그냥 하라면 가고 올라먹고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겠다. 충실한 종이죠. 그래서 종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칼과 기근과 온역, 나는 그런 말 안 전해. 그랬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 문 닫았다고, 아이고 이 헌금 어떡하고, 아이고 이 숫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종 선지자는 아니죠. 종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하라는 대로, 그럼 여러분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정말 인격적인 순교를 받았다면 종 선지자예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면류관,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경 66권의 그 모든 예언의 소식을 듣고 그대로 가면서 회개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고 성 안에 있으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목욕이 된 사람,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성도, 예수 피를 바르는 자. 우리 문학사람도 제가 예수 피를 바르고 예수 믿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저 문학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지. 흉노라도 좀 냅시다. 몇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전자가 먼저 되잖아요. 약 오르지 뭘 아나요? 약 오르는 게 뭐죠? 나도 그걸 침노한다고 그래요. 나가 내 가족도 천국 가야 돼. 꼭 들려 받아야 돼. 더 비싼 못 가면 어떤 꼬라지인지 알지? 서로 잡아 뜯어먹는데 난 그럴 수 없어. 이게 침노하는 거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드리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어마무시한 상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끝까지 복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때 가서 그 상급을 받을 때 그 상이 도대체 어떨까? 하나님이 직접 주는 상인데, 직접 주는 면류관, 직접 주시는 집, 그 천군 천사, 먹고 마시는 것, 영원히 새로운 그 상급을 그냥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가진 자에게 상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6번째,
마귀를 멸망시키심에 대해서 경배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자, 제일 밑에 줄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이랬어요. 마귀와 귀신과 악령과 세상에 망령된 저주받은 유전들, 미혹의 영들 이런 것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정행으로 그냥 쳐다가 그냥 지옥불에다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간자고요, 쐐기를 박는 자고요, 거짓말하는 자고요, 수근수근대게 하고요, 당을 지게 하는 자예요. 그거에게 걸려 있어?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준 땅을 더럽힌 자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정말 아실만 하죠. 이제는요. 억지로 모르는 체 하다가 성경에서요, 일부러 모르는 체 한데 듣기 싫어, 나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들림 유튜브를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듣는다고 뭐 들리면서 들림을 오라고 그랬어, 뭐 돈을 내라 그랬어. 들림 받읍시다. 들림 받기 위해서 헌신, 봉사, 전도, 겸손, 져주고 나눠주고. 아멘. 기도합시다.